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며 창립 주일입니다. 먼저 어버이 주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창립 주일 예배에 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식은 항상 첫째입니다. 무엇을 하든 자식이 먼저입니다. 자신의 아내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노년을 위해서 필요한 퇴직금도 자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식의 손을 벌리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이런 마음을 자식은 알지 못합니다. 알게 되면 그때는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분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제서야 부모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마음이 안타까워서 마음이 저려옵니다. 왜 사람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야만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철이 드는 겁니까?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이 생각은 과거 옛날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청개구리는 부모님의 말을 안 들었어요.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반대로 살았습니다. 옛날에 청개구리와 청개구리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근데 청개구리가 얼마나 어머니의 말을 안 듣던지 엄마 청개구리는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엄마 청개구리가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늘 엄마 청개구리가 시키면 반대로만 했습니다. 그러다 엄마 청개구리는 병이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죽기 전에 어머니가 청개구리에게 내가 죽거든 냇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냇가에 묻어달라고. 산속에 묻어달라고 하면 분명히 반대로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개구리는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너무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개울가에 정성껏 묻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묻고 나니 피가 납니다. 청개구리는 걱정입니다. 피가 내려 개울가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이 쓸려 내려갈까 걱정이 되어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개구리가 비만 온 날이면 울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닙니까? 아기를 바라지만 사실 아닌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부모님께 특별한 효도를 못해도 그래도 하는 만큼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자녀 뒷바라지 하고 이것저것 나가는 돈이 많아서 부모님께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어느 순간 돌아가시면 후회를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어느 순간 돌아가시면 후회를 해요. 부모님이 열심히 살라고 할
할 때 열심히 살 걸.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할 때 잘할 걸. 부모님 살아계실 때 모시고 함께 여행이라도 자주 다닐 걸. 다 후회만 합니다. 손들라고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신경 쓸 일이 많아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며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는 이제 결척의 색을 벗어나 성수의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었기에 참으로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고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임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너무도 많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면에서 더 세워져야 하고 더 풍성해져야 하고 더 많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이든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모든 것이 용납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부족해도 질서가 없어 보여도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해도 개척이라는 말로 다 용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한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지나온 횟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어 모든 면에서 성장한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도 더 성장하지만 무엇이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불안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모든 압박과 힘든 상황을 깨고 성장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런데 진정 우리가 반드시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마귀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성장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회의 성장이에요. 마귀는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며 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사역과 성장을 방해합니다. 성도교인에게는 시험들 거리들을 만들어서 실족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교회를 비롯해 교회 사역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역사에 휘말려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적어지거나 전도에 힘쓰지 않아서 더 이상 예배 인원이 증가하지 않으면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출석 인원은 교회의 모든 사역의 근간입니다. 예배 성도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예배의 분위기는 물론이고 전도와 재정과 선교 등 모든 사역에 지장이 되고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마귀는 이 모든 일을 조장하고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마귀의 도전에 응전해야 합니다. 응전해야 돼. 그리고 어려움을 뚫고 성자의 길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소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도전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 유대인들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유다 본토로 귀환하는 후의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제법 페르시아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르드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은 사람, 즉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급 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고급 정보를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직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포로 출신이 제국의 관리가 되었다는 것은 시사해주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의 원수인 아멜렉 족속이자 아각의 후예인 하만이 페르시아에서 최고위직에 오르면서 유대인들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와 간병 싸움을 일으킨 하만이 12월 13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유대인들을 모두 진멸하고 도륙하고 자산을 몰수하라는 왕의 조서를 받아낸 것입니다. 그런 비상시국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그저 우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매 절마다 굵은 배가 등장하는데 이런 당시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재에 눕거나 애통하며 금식하며 통곡하며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였어요. 제국의 법 때문에 대궐문을 넘어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일시에 말살시킬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유대인과 비슷합니다. 유대인 말살 시도는 단지 하만의 생각, 하만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그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된 존재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이 마귀의 작품이 유대인 말살입니다. 그러한 마귀의 역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도 미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강력한 힘으로 교회의 사역을 막고 성도들을 이간질시키며 각자의 마음에 실망과 시험을 주며 교회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을 하라고 해도 안 하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굴뚝 같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못하고 그렇게 힘든 아무 소용도 없으니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베르시아 왕과 된 이 사촌 누이 동생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상황을 알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해달라는 청원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로부터 온 회답은 절망스러운 것이었어요. 에스더가 보낸 이 하닥이라는 이 내시를 통해 모든 상황을 전하였지만 에스더는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답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궁의 법, 즉 누구든지 왕의 호출을 받지 않는 자는 절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는 법에 매여 왕에게 나갈 수도 없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탄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30일이 지나도록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유대인들을 위해 탄원할 기회마저 없었던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데 그 와중에 기대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일만 이루어지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사람만 좋다고 말하면 계약이 성사되고 한숨을 돌릴 수 있는데 그것만 구하면 어려움을 면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마지막 희망이라고 얘기했던 그 한 가지 방법이 좌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살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우리 자신이나 교회도 비슷한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재개발로 인하여 무수히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했던 말들을 보면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먼저 첫째,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궁에 거한다고 홀로 살아남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만으로도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이 회답을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마음을 몰라주고 혼자 화를 내고 곤욕스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처한 상황이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왕으로 하더라도 온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때에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학자들은 모두에게 위해 들춰진 두 내시의 모반이 실은 폐위된 와스디의 복위를 위한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왕궁 안에는 에스디의 복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한국의 유대인들이 왕의 조소에 의해 도륙당할 때 왕도 유대인임이 드러나면 에스더 역시 살아남지 못할 것이에요.
와수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절대 소극적이지 말고 일침을 가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와 우리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이들은 교회 따로 내 생활 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곧 나의 사업과 나의 가정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교회의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의 성장을 위해 애쓰고 힘쓸 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구경꾼으로 남는다면,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나와 교회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나라는 성도는 모르드게는 비록 하나님을 위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멸절을 방치하지 않으실 것을 믿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유대를 버리시지 않을 줄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왕후 에스더를 통한 구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아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임을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어야 돼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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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여 자녀인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기적을 경험하고 될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난관이 풀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선한 성도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다고 말한 것이요. 모르드게의 이 말은 저주도 아니고 책망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자 에스더의 믿음을 북돋는 믿음의 격려였습니다.
또한 모르드게의 말은 에스더로 하여금 지난 날을 되새기며 보면서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 후에 위에 앉게 하신 것은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은 에스더 개인만이 아니라 그 족속 유대인 전체를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에스더에게 주지시켜 준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 곧 하만의 악한 계계로 유대인이 멸망당할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한 것입니다. 에스더의 유명한 고백인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은 바로 모르드게의 이러한 믿음의 말과 격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 신구약 앞에서 1189장에 바로 죽으면 죽으라는 말씀은 오늘 이 에스더서 4장 16절에만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가 이렇게 격려했기 때문에 그런 결단과 행동이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 유대인들은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로 우리는 주변에서 긍정과 부정의 말을 동시에 듣습니다. 또한 믿음의 말과 불신의 말을 동시에 듣습니다. 이때 부정의 말이나 불신의 말에는 귀를 닫아야 돼요.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긍정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부정의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요. 아이들은 예쁜 말보다 나쁜 말을 더 빨리 습득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그로 인해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모세와 아론으로 인해 자신들의 자식들을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원망하며 탄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그 일로 인해 내려진 벌로 인해 출애굽 1세대 20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던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시작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말이었어요. 그들이 그 땅을 악평하는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을 하자 그 말에 영향을 받은 백성들이 큰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부정의 말, 불신의 말에 들려오거든 빨리 귀를 닫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말이 들리면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에스더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성장할 것이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는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모르드게 같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더 믿음이 자라날 것이고 에스더처럼 믿음의 결단을 통해 귀한 일에 전력을 다하고 그 결과 귀한 일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주일이며 창립 기념예배를 드리는 날, 저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 함께 비전을 품고 함께 달려가시길 촉구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함께 하나님께 이루실 기적과 성장을 기대하며 함께 앞날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역사를 경험해야 될 것이며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날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양식으로 주관하는 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의 에덴 동산에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어머니 모습으로 성도의 영혼을 주님의 양식으로 먹여서 기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고 깨달아 영혼을 훈련하는 신앙의 학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가정의 역할과 몸과 영혼이 죄악으로 병들었을 때 치료받는 병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죄악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센터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는 개인이 교회의 명성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진실한 신앙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선미를 온전히 행하게 하시고 목회자나 일부 권사의 생각이나 뜻이 교회의 정체성을 좌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오니라 말씀하셨으니 저희도 사람의 생각이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람들을 추수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